오늘은 솔로몬을 떠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서 강의 2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 시간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나라를 둘로 나누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중심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르호보암이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입니다. 아시다시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신임받고 있었던 유능한 신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결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솔로몬을 떠난 여로보암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분열하는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중심축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보다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을 결정의 중요한 척도로 둡니다.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위기가 오고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때에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앞세웁니다. 바로 여기가 신앙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할 때 이것을 결정하면 판도가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내 뜻, 내 생각이 우선이었던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 깊이 기도하고 받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우선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떠나 북쪽으로 갑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많은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북과 남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따랐던 10지파, 그들의 세력은 대단했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합니다. 이 세겜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땅, 그 땅입니다. 또 여기에는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언약을 갱신하기도 했던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크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여로보암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읍을 건축하고 난 이후 여로보암에게는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2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잘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곳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떠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세겜에다 성읍을 건축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성전이라고 성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스스로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자, 2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로보암이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각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이 인식체계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생겼던 인식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갈 길로 행하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 약속의 말씀을 망각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꾀를 부립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틈만 나면 자주 스스로 꾀를 낼 때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기상천외한 꾀를 내는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서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자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망상에 걸려 있는 겁니다. 불신앙적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자구책이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 두 곳에 여호와의 단을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두 곳에 제단을 세워서 여기다 제사하도록 만든 겁니다. 두 곳의 이름은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단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그 옛 이름이 루스입니다. 왜 베델인가 하면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여기다가 제단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단에다가 제단을 세워요. 이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단, 맨 끝에다가 단을 세웁니다. 이 단은 단 지파가 미가의 신상을 빼앗아가서 여기 지파의 신상을 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 된다라고 여로보암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오늘 본문 30절은 말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지금 어떤 꾀를 냅니까?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삼습니까?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이 31절에 보니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할 산당은 지었지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백성을 뽑아서 제사장을 삼는 겁니다. 또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기상천외한 이 편법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도 행했던 일입니다.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절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연결된 것입니까? 여로보암에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던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4장부터 15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죄가 어떻게 유전되었는지 몇 군데 말씀을 찾으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14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이 이 죄를 범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를 이스라엘의 왕의 개인의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죄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동체 리더가, 얼마나 한 조직의 리더가 중요한가를 여기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아합 왕에게 이 죄가 그대로 전이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 죄가 지금 어디로요? 아합에게로, 아합 왕에게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후 왕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 왕에게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그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에게도 이 죄가 유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섯 번째 스가랴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9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 왕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열왕기하 15장 18절입니다. 므나헴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므나헴 왕은 평생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비극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4절 부가히야 왕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부가히야 왕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베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베가 왕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던 것은 우상 숭배가 이들에게 얼마나 본성적으로 잘 맞는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끌어당긴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순전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여요. 드러나게 가짜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덜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건을 사도 속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살펴봅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복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다 비슷한데 그게 그거지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십니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가다가는 큰 낭패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겁니다. 여러분, 간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본뜻은 의논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과 의논하는가 하면 죄와 의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간계했다는 것은 뱀이 죄와 의논하여 하와를 죄에 빠뜨렸다는 뜻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간계를 부려 넘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죄가 틈을 타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삐뚤게 만들어요. 그래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미혹의 간계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질타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선교하러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일단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염려스러운 말로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시기 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착해 있었는지, 어디에 가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신자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거기 우리의 마음이 몰입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함을 알고 그분께만 의존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바울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달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아주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달하는데, 다른 영을 전달하는데,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속주의와 합치되면 곤란해집니다. 아주 곤란해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로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없어요. 기독교가 다른 것은 양보할지라도 이것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 인간의 원죄, 인간의 자범죄, 인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를 대속받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란 운명적으로 죄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과 합치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걸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운 것이겠습니까? 왜 은송아지, 왜 청동송아지, 왜 돌로 만든 송아지를 세우지 않고 왜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금은 세속 메카니즘을 대표하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금에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금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이 금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를 하나님의 제단에 세워놓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만일 이렇게 간다면, 이 세속주의와 합치되어서 이렇게 간다면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금송아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금송아지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 산 밑에서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여기며 제사했습니다. 잔치했습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 들어서 던져서 이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립니다.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세속주의와 기독교 신앙은 합치될 수 없음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로만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그냥 종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은근슬쩍 빼버리면 그 NGO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NGO는 다릅니다. 교회와 사회운동단체는 다른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취약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빼버리는 거예요. 모여서 찬양도 해요.
모여서 기도도 해요. 모여서 종교 행위도 해요. 근데 뭐가 없죠?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주의 피 흘리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NGO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화려하게 보이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 경계하셔야 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와라! 그럴 때 가면 안 됩니다. 수상하게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들어온 거야. 내가 사도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대단해 보여요. 굉장해 보여요. 뭔가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 합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깨져버리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대단히 탁월해 보이는데 탁월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죄인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유약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대단한 존재, 가장 대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가장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 외에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실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감찰하셔야 돼요. 동도중앙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만큼은 영적 실력이 높아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일단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여기 십자가의 원수가 여로보암의 죄와 같이 연결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비슷하게 행하는데
뭔가 매력적으로 행하는데 그 안에는 감추어진 욕망이 있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절제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눈을 뜨시고 감찰하셔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이것이 빛인지 어둠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러셔야 돼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해 와도 그 십자가와 합치되어 있지 않다면 과감히 단절하고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 안에 거룩이 없다면, 그 안에 영원한 것이 없다면 자르셔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거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거기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과감하게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나오질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자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질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질 때 참 자유하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 가정에 슬그머니 들어오면 그 가정이 넘어지는 것은 몇 시간 가지 않아요. 금방 넘어집니다. 교회는 그 죄를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이십니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차단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도록, 여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화되시고 거룩히 되셔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